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거기까지죠.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죠. 오늘 말씀이 족보에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족보도 아니면서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을 쭉 기록을 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록을 해 놔야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그래서만은 아닐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도 실제 인물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쭉 나열했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도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분하게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건 아무 중요하지 않게 보여요. 그냥 뭐 시대적으로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때구나, 로마 식민지에 있었을 때지 뭐 이 정도죠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 배경, 그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게 될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복음이에요. 복음 아닌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모든 인물은 오늘 3절이지만 모든 인물은 세례 요한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2절 끝부분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절에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결론은 이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뭐 디베rio 황제라든가 본디오 빌라도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베rio 황제라든가 빌라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치자. 네, 통치자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인데 표면적으로 통치하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들을 표현한 게 디베rio 황제라든가 본디오 빌라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까지 그렇다? 세례 요한까지 그렇다. 그렇게 봐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이걸 뒷받침하는 어떤 논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어느 교수가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맞을까? 이게 진짜일까? 네, 그러다가 떠나기도 하고 더 이상 안 듣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나에 대하여 말하는 거다. 본인 자신에 대한 변론의 말씀이고 그분 자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러니까 곧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나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나 이게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디베리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디베리오는 좋은 관찰자라는 뜻이에요. 좋은 눈을 가진 자예요. 디베리오는. 이 디베리오가 이제 로마의 황제죠. 그럼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세상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 세상 임금의 나라.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안에서 왕 노릇을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통치를 어떻게 하냐면 명령으로 하셔요. 그게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통치 하에 우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가 있는 거지요. 유대가 나라고 하면 로마 속국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잡힌 자, 통치를 받고 있는 자.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디베리오 황제라고 했을 때 황제는 가이사거든요, 가이사. 가이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황제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디베리오 황제가 출현하기 전에 어떤 황제가 먼저 있었냐면 잘 아실 거예요. 호적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아구스트 황제라고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리오 황제는 그 아구스트 황제 이후에 이어서 황제가 된 거예요. 두 번째 황제죠. 이것조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호적을 하라고 했을 때의 그 가이사는 첫 번째 가이사예요. 땅에다가 호적을 하라 이거, 땅에다가. 우리는 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런 얘기죠. 그게 누가 했냐면 아구스트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디베리오 황제인데 이 디베리오 황제는 좋은 관찰자, 그러니까 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은 말씀인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적인 그런 관찰자, 눈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디베리오 황제가 이제 두 번째 황제인데, 이 사람이 통치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지금? 15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해. 15해라고 하는 게 이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을 통틀어서. 굉장히 귀한 단어죠. 그래서 15해. 이것을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펜테 카이 데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하나하나 열거하면 펜테는 뭐냐면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다섯. 까이는 뭐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다섯 그리고 데카토스. 데카가 이제
번째라는 뜻이에요. 데카토스가 10번째. 그러니까 5 그리고 10 이런 뜻입니다. 15년 됐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5이라고 하는 이 펜테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5 손가락. 5 손가락을 쥐면 뭐예요? 주먹이 되죠? 이 주먹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가 성경에서 5 할 때는 5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손이 많이 나오죠. 손, 하나님의 손, 오른손, 왼손. 요게 다 5을 의미하고 있어요. 5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5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게 10 말씀이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그냥 5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15이니까 지금 5이 10이니까 5을 10로 깨달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디베르 황제가 등극한 지 15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깨달아진 율법이 복음으로 깨달아진 그런 기간이 찼다 그런 뜻이에요. 그 기간이 차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런 언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느닷없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때가 차서 출현을 한 것이다.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보내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손가락이 이게 5 합치면 10이 되잖아요. 이것도 다 진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손가락. 손가락이 이게 5개가 합해져야 완전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 잃어버리면 이제 절반밖에 없으니까 불완전하잖아요. 5 처녀도 그런 개념이에요. 10 처녀가 되려면 5 처녀로서 5개를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그걸 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도 거기에 그렇게 같이 생각하면 돼요. 모세오경을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다 깨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고 또 아까도 창세기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5마디예요. 그 의미를 다 우리가 알게 되면 10마디를 열이라고 하는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땅인 우리를 일단은 우리를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땅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졌는데 내가 땅이라고 하는 내 존재가 흙이다,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땅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말씀으로 채워서 하늘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태초,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그분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깨닫게 되면,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늘적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66권이 전부 다 그 말씀이죠. 우리를 땅으로 만들어서 하늘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항상 땅이어야 돼요.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늘이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은 그분이 되어 주시는 거고 나는 땅 입장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많이 듣고 나면 나중에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야말로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 내 입장에서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냐면 하늘로 봐줘요. 그게 역설적인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 우리는 없음의 존재예요. 없음의 존재로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다가 하나님이 뭘 줘요? 성전을 짓잖아요.
땅이 안 되면 성전도 못 짓거든요. 예. 우리는 땅이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날마다 땅이다 이거예요, 자기는. 내가 땅일 때 주님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준다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은 주님, 나는 할 수 없군요. 요 자리예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군요. 요 자리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나를 보면서 그래, 네가 이제 알았구나. 알고 있는 네가 바로 하늘이야.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건방진 거 있잖아요. 네? 땅도 안 됐는데 건방지게 하늘 됐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부류도 있다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누구 거라? 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에 내가 그걸 살아낼 수가 없다.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시인하면은 그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가.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하늘이라고 봐준다니까요.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과 다른 그런 관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근사한 어떤 것으로 지어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그런 존재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로 철저히 낮아지는 게 너는 네가 갈 수 있는 그 자리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늘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뭐 우울증이 빠질 것 같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심령이 낮아졌다면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심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성령이 오셨고 성전이 지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알고 기뻐하는 거죠. 나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네가 철저히 낮아지는 거,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구나. 그겁니다. 보통 종교에서 생각하는 거, 종교는 뭐예요? 율법을 주면은 그걸 해내려고 그러잖아요. 해내려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없구나.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라는 자리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주님은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다가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못하다고 내가 시인할 때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자,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 디베료 황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입니다. 황제.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존재냐면은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종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유대잖아요, 유대. 그럼 유대의 또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디오라는 뜻이 뭐냐? 본디오는 다리를 놓은 이런 뜻이에요. 다리를 놓다 이런 뜻이에요. 본디오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한 건 했잖아요. 뭐 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건 했어요. 그게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한 그 다리 역할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죠. 본디오, 다리를 놓다. 빌라도는 뭐냐면 던지는 창이라는 뜻이에요. 던지는 창. 다리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창으로 찌른 거죠. 그리스도를. 그 역할을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의 총독이잖아요. 유대의 총독. 그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가 뭐냐면 유다잖아요. 유다. 그렇죠? 유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예후다라고 해요. 예후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후다. 근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름을 져주었어요. 유다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근데 이 유다, 예후다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은 사전을 보니까 야드라는 그 손이에요. 손. 야드가 손. 손에서 왔어요. 그리고 손을 펴서 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야드예요. 그러니까 손을 펴서 던지는 게 뭐냐면 이 열 손가락을 피면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유다라는 뜻이에요. 던져서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손을 펴서 전해주는 거. 그게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손을 펴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쳐요. 그러니까 유대,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컬어서 유다라고 합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면 우리도 유다 지파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손을 펴서 던져준다, 전해준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 유다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이 유다를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엄한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인 줄 몰라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헤롯이 나오죠. 헤롯이 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분봉이 뭐냐면은요, 4분의 1 지역의 영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그걸 4분의 1로 나눠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분봉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지역이 나옵니다. 네 지역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이죠, 이것도. 동서남북이고, 사복음서라고 할 수도 있죠. 사복음서. 그걸 이제 각각 나눠서 다스리는데, 요게 이제 하나로 되어지면 내 안에서 그 하나로 모아져서 복음이 되면, 사랑이 되면 그게 완성이죠. 헤롯이 이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뜻은요, 영웅의 아들이에요. 영웅 아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도 해요. 영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의 분봉왕이다 이거예요. 참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좀 어렵더라도 요 하나하나 짚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분봉왕으로 갈릴리의 그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4분의 1 지역의 영주로 여기서 소개되고 있고요.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게 왜 4분의 1이냐면은 이 테트라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테사레스가 4예요, 4. 그러니까 동서남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4를 나눠서
앓고가 이제 지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배를 해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동서남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복음을 깊이 깨닫는 분도 있고 좀 얕게 깨달은 분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는데 우리 창세기 할 때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내면 세계를 바라보니 내가 광야에 있는 자구나. 그 가나안 땅이 다 광야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황폐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황폐한 모습을 본 만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줄 땅이다 그게. 네가 바라보는 거기까지 내가 주는 땅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떠함을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슬픈 일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서남북, 이게 천국은 항상 네 개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네모 박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스린다. 근데 그 동생 빌립이 또 여기서 나오죠. 빌립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조금 기분 나쁘게 말해요. 이 헤롯의 동생이 또 이름이 빌립이에요. 주님의 제자도 빌립이 있는데 이름은 똑같아요.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말 타는 거 있죠. 말을 사랑하는 자. 근데 이게 나쁜 것 같지만 좋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의 입을 재갈을 물린대. 그럼 이게 말이 뭐겠느냐 이거 말이. 검은 말을 탄 어떤 사람도 나오고 백말을 탄 어떤 분도 나오잖아요. 말은 뭐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말이에요. 말. 언어. 내 안에서 나오는 언어. 이게 말이라고 이게 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말은 첫 번째 말에 해당되는 거죠. 아직 우리가 육적 소리를 내고 있을 때 그 언어를 내는 입을 갖다가 재갈을 물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첫 번째 빌립이 있는데 두 번째 빌립으로 가면 신말이겠죠. 그게 신말 탄 자, 신말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죠.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검정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여기 헤롯 왕의 동생이 검정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빌립이라고 이게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인물은 하나같이 뭐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고 자기가 목배임 당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우리를 죄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게요?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는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과 육체 예수는 같은 거라고. 그 역할을. 바톤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다. 이 겉에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뭐 디베레오 황제나 본디오 빌라도나 여기 나오는 빌립이나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죽어야 할 말씀이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고발자 역할만 하는 겁니다. 왜 고발자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라는 사람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철저하게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땅의 그 신분으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물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난 죽었잖아, 이제. 죽은 게 맞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고백이. 그런데 불세례는 뭐냐면 이제 살려주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죽은 자를 살려주셔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검정말을 탔다면 이제 흰말 탄 그 빌립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제자죠. 주님의 제자 중에 빌립 있잖아요. 그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빌립.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12 제자 중에 나오는 이 빌립은 이제 그 깨닫게 된 그 빌립이에요.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쪽 첫 번째 빌립이 그 빌립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갖다가 통치하는 분봉왕이에요. 두 군데를 지금 통치합니다. 이두레는 갈릴리의 북부 지방이에요. 북부 지방인데 어떤 뜻이냐면 둘러싸이다라는 뜻이에요. 둘러싸이다. 둘러싸이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을 뜻하는 것이고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칠은 바위 땅이라는 뜻인데요. 이 거친 바위가 이제 무슨 바위가 돼야 돼요? 그 돌도 돌이 있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모퉁이 돌, 머릿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레나 드라고신이나 이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레의 분봉왕으로. 그래서 루사니아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을 풀어주다, 해방시켜주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빌레레는 아벨의 땅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벨의 땅. 아벨의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가인의 땅,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가인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면 아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피는 아벨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빌레네라고 하는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이 분봉왕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요약을 하면은 그 지역을 네 군데가 있어요. 지역 갈릴리, 이두레, 드라고닛, 아빌레네. 요 네 가지를 요약을 하면 뭐냐면 갈릴리는 뭐냐면 회전하는 바퀴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무엇도 없다? 그림자도 없다. 네. 그러니까 회전하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 회오리 바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게 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림자 있는 건 뭐냐면 해 아래에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그분은 해 자체예요. 빛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만 영으로 사는 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제 2절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씩밖에 안 세워요. 율법의 조항에 의하면. 그래서 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럼 보통 제사장은 연령이 있잖아요. 50세까지 하는 거고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냐 이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 사이가 어떤 사이냐면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이라고 그래요. 사이.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장인.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면 안나스가 죽기 전에 로마의 통제를 받다가 로마 정부에서 제사장직을 박탈을 했어요. 안나스를. 박탈하고 가야바를 새로 세운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생겼는데 왜 이 둘로 표현을 하고 싶었냐면 이것도 역시 복음과 진리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야바의 역할과 안나스의 역할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의미는 자비롭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인자하다 그런 뜻이고 가야바라고 하는 것은 도울 바위 반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율법도 거룩해요. 율법도 선하고. 그런데 돌, 바위, 반석 할 때는 그건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안나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대표한다면 가야바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가야바가 본래 이름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다고 그래요. 본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고요. 가야바도 역시 반석, 돌, 뭐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런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12절, 지금 12절 보고 있죠? 2절. 아, 자, 그냥 2절 보고 있죠? 왔다 갔다 하네. 그 2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때가 어떤 때냐? 제사장이 하나여야 되는데 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는. 근데 죽지 않았는데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은 안나스와 가야바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안나스는 세례 요한을 표현하고 가야바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 두 사람이 있을 때 요한복음 18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2절. 여기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의 역할이 나와요. 역할. 그래서 여기서 잠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이에요. 18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잡히는 현장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고 막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결국 그때 잡혔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잡혀서 이제 결박하여 13절 보니까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그러잖아요.
먼저 안나스에게 가는 거예요. 이 장인 어른이잖아요. 그 가야바에. 그러니까 나이 먹은 이 안나스 첫 번째 안나스에게 가는 거예요.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나오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가야바는 무엇을 안 사람처럼 되지 않아요? 여기서 소개가 되지 않나요?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유익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가야바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어디로 들어간 거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끌고 간 거지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지금 안나스예요? 아니면 가야바예요? 아직은 안나스예요. 안나스한테 끌고 간 거니까. 갔는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어요. 시몬 베드로는 이름이 나왔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요한복음 저자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또 한 사람의 그 제자는 요한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간 거죠. 예수를 따라갔어요. 따라서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이 끌고 간 그 자리까지 간 거죠. 제사장 앞에까지 간 거죠. 근데 시몬 베드로는 못 갔단 말이에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뭘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번 더 읽어보자고요.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 얘기죠. 요한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제 베드로를 그때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과 베드로의 차이. 요한은 이미 건너간 사람으로 나오고 베드로는 세 번 여기서 부인을 해야 이제 되는 거라고요. 그걸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거죠.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기서 한번 부인했습니다. 어디서 부인했냐면 안나스 제사장 집에서 한번 부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불을 쬐야 되는 거죠. 말씀의 불을 쬐야 되죠.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자, 안나스가 있는 그 관정에서 예수님이 한 대 맞았어요. 응?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 돼 있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한 대 맞았어요. 이게 한 번 맞는 거예요. 뺨을 한 대 맞았다고요. 두 번째는 언제 맞을까요?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한 번 맞잖아요. 이 맞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예수, 육체 예수로서 그 율법으로 맞는 거예요. 율법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예요. 그것도 물세례.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불세례라고요. 그것조차도 표현해주고 있죠. 맞는 걸 통해서도 그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맞는 게 어디서 맞느냐면 안나스. 첫 번째 제사장. 가짜 제사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림자 제사장. 자, 그 다음에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제 안나스가 여기서 가야바에게 인계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장인 이드로 들어보셨죠?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장인은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장모 있죠?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나스가 결박한 그대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결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결박 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누구에게 넘겨준다고요? 가야바 제사장에게. 이 가야바는 누구예요? 두 번째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하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부인을 한 거죠.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디서 지금 두 번, 세 번 부인을 한 거죠? 가야바잖아요, 가야바. 가야바에게 간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안나스 제사장 앞에서 부인한 거예요. 이게 물세례라고 이게. 두 번, 세 번은 어디서 해요? 광야와 요단강 앞에서 두 번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게 다 전부 다. 네. 자, 계속 가면 또 이제 더 풀릴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27절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가야바에게로 관정으로 끌고 가니까 새벽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된 거죠.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율법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 관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네. 다 그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다고요. 왜 누구는 들어가고 왜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왜 나오겠어요? 베드로도 처음에 못 들어갔잖아요. 네? 요한이 데리고 와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유월절 잔치를 먹는다고 하는 게 율법 지킴이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그겁니다.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3장, 3장 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때 임하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이거죠.
3장 2절이네요. 3장 2절 말씀. 그러니까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둘로 있을 때, 둘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때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제사장, 겉에 제사장이 죽어야, 온전히 죽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제사,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를 요구하는 그 율법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죽기 이전에 반드시 누가 출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흐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 흐레마는 뭐냐면 이미 말씀한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풀어서 그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이 흐레마예요. 근데 흐레마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읽어보면 수도 없는 많은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흐레마,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한 가지를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게 흐레마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원어를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 깨달아진 말씀 하나가 단수로 된 그 하나가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못 배운 사람도 배운 사람도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라고요. 누구에게 차별 두는 게 아니라고 이 복음은. 그만큼 쉬운 거란 말이죠.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예요. 흐레마. 흐레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이 말씀이 흐레마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뭐라는 얘기예요? 흐레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네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임했다고 그래요? 빈들에서. 빈들은 에레모스, 고독하다, 뭐 이렇게 버림받았다, 황폐하다, 폐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왜 광야에서 외쳐야 되느냐면 세례 요한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원래 광야구나, 버림받은 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흐레마가 임한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흐레마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지하게 되냐면 나는 가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길로 반드시 이끕니다. 그 길로 처음부터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받은 거예요. 말씀을 잘못 받은 거라고요. 처음부터 부요해지면 말씀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에게. 반드시 우리는 가난해져야 된다니까요. 가난한 자리에 하나님이 건축한다고요. 예. 빈들에서 임해요. 말씀이 항상. 근데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가랴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칼, 기억하다. 아들로 만들어준다는 뜻이라면서요. 그게.
자카리아스예요. 사가랴가. 자카리아스. 자칼 만들어주는 거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억하시니까는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냐면 여호와는 그에게 은혜롭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그에게 은혜롭다. 그에게 은혜의 하나님이다. 요한이 그런 뜻이에요. 삼 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단강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내려가다 그런 뜻이에요. 왜 내려가야 되는 걸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은 거기서 또 내려가야 돼요. 죄악은 또 내려가야 돼요. 옛사람은 또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요한의 세례는 홍해의 세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요단강에서 두 번을 받는 거지만 이 첫 번째는 홍해의 세례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리고 주님이 베푸는 세례는 불세례죠. 그건 두 번째 요단강에서 받는 세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물세례와 불세례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우리 있는데 물세례의 역할, 세례 요한의 세례 역할은 그 역할은 우리를 철저하게 죄인을 만드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가야 그게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자 청년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물 세례조차도 받지 못한 거죠. 빈들에서 말씀이 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걸 이제 전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요단강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러니까 요단강은 항상 요단 2편, 2편 가나안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 건너간 사건이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라요. 자기 옷으로. 그런데 엘리야가 요단강을 자기 겉옷으로 쳐서 이렇게 갈라요. 그리고 건너가요. 거기를 누가 따라가냐면 엘리사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라가서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승천을 하죠. 근데 그 옷을 받아요. 엘리사가. 근데 자기 옷은 둘로 찢어요. 자기 옷을 둘로 쪼갠다고. 그러고서 그 옷으로 또 갈라요. 요단강을 갈라서 다시 건너와요. 엘리사가. 네. 그런 장면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 물세례와 불세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건너와야 되거든요. 건너갔다가 건너와야 돼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건너갔고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서 씻고 문둥병이 났죠. 예. 그게 다 그런 것도 있고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그 도끼자루가 빠진 것을 이렇게 또 건져낸 사건도 거기에 나와요. 요단강에 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봐요. 자기 내면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어때요? 완벽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 항상 완벽할 수 없다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완벽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불세례예요. 불세례. 물세례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까지예요. 아는 것까지. 내가 죽은 자가 맞구나. 없음이 맞구나.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부르짖기만 하고요. 자유를 못 누려요. 거기서. 심하면 자살도 합니다. 그게. 그 물세례 밑에서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깨닫다라고 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 완벽으로 나타나면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는 완벽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아를 파쇄하고 이건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가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죽은 사람 있어요? 자아 죽은 사람 있어요? 제발 좀 속이지 말아야 돼요. 사람 속이지 말고 자기도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자아를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는 거죠. 그 자리. 자아를 내가 스스로 파쇄할 수조차도 없고 시도조차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봐요. 매번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파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복음이 가르쳐줘요. 복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잘못 알았구나. 그 없음의 자리를 네가 알고 있니? 그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니까. 그 자체. 그거. 애통하고 있잖아, 너. 그래, 그걸 원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바로 그거.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에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는 완벽해지는 어떤 기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완벽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그 고백에 하나님은 완벽으로 보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러니까 기쁘지 않나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가? 네? 그것을 완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거지. 내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또 실패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는 순간이 주님이 보시기에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다. 이제 됐다. 거기다가 내가 뭘 세운다?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운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건방져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들 한번 보세요.
무엇인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나를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유발된다라는. 근데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했다니까요. 그 발견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견된 거 그거 없애달라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것은 벗어나는 방법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됐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러니까 회개라고 했잖아요. 지금 회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회개가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아,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잘못 생각한 거구나. 요거예요. 복음으로 바뀌어지면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를, 땅의 자리로 주저앉히면서도 동시에 평강을 주셔요. 그 말씀이. 예, 그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요한복음 보면 나다라의 선지자가 예수님한테 왔는데 네.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더 너를 안다. 네.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로서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근데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봤다라는 그 말과 그 다음 구절에 연결이 안 되고. 아, 무화과 나무 예. 있다라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그 구간에서도 율법과 복음이 항상 교차돼요. 큰 맥락에서도 둘이 이렇게 교차되지만 작은 데에서도 이렇게, 예. 그게 이제 반복으로. 예. 예, 됐어요. 전에 복음 듣기 전에는 예. 막 내 안에 이렇게 화가 나오고 막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나서 항상 보면은 저 이러고 나서 딱 보여지잖아요. 예. 그게 막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막 속이 상하죠. 네, 막 예. 내 자신이 막 너무 막 진짜 막 내 자신을 내가 죽이고 싶은 예. 나 이런 데밖에 안 되나. 그렇죠. 예. 근데 막 하나님 보면 막 옷을 나 같은 걸 예. 이렇게 구원해주시고 그러냐고 막 내 자신이 너무 진짜 나 비참해 보이고 너무 화날 것도 없는데 이런 한 것도 내가 못 참고 내 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나는데 그때는 막 그런 게 드러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 속상해서 막 걸어가면서도 막 속상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네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왜 거기서 참지 못했을까? 막 예. 후회도 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예, 그랬을 그게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경험을 해요. 하는데 남들은 그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못 느껴요. 그래서 내 존재가 이게 흙이라고 하는 존재구나라고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개선만 하려고 그러죠. 개선만. 예? 개선만. 근데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이게 저기 어디죠?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초보의 믿음. 날마다 초보의 믿음?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예.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내가 이러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이제 내가 항상 이렇게 일이 되지고 나서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고 네. 이제 일을 내가 막 화가 나는데도 그 순간에도 이게 내가 화가 내면 안 되는데 안 돼. 나는 내 안에 성편이 있는데 화가 내면 안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화가 이게 멈춰지지 않고 막 드러날 때도 있잖아요. 네, 네. 막 진짜 그럴 때 너무너무 속상하고 진짜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진짜 버릇지도 만도 못하고 이런 사소한 것도 담아내지 못하는데 내가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게 막 감사하다기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죠. 네, 네, 네. 너무 속상해지고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 자리를 이끄신 거네 이제 그렇죠. 율법의 자리를 땅으로 그래서 나는 흙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이 아니구나. 내가 하늘이 아니구나. 티끌이 맞구나. 그들은 모를 때는 내가 참아내려고 그러죠. 참아내려고 그러지. 예. 개선하려고 그런다고. 그걸.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거에 대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종교는 그걸 잘 가다듬고 개선시켜서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 근데 율법의 초반에는 그게 어느 정도 눌러지더라고. 그렇죠. 예. 눌러지니까 내가 더 높아지다가 네. 어느 순간 이렇게 탁 터지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 이런 네. 이게 한참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세요. 니는 그런 존재다. 그렇지. 니는 그런 존재밖에 아니다. 그렇죠. 그걸 알게 하고 보게 하시는 건데 네. 나는 그런 존재인 거에만 나가 속이 사는 거예요. 더 나은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예. 예.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그게 난데 그게 당연한 건데. 예. 근데 신기하게도 알고 나면 그런 현상도 줄어들어요. 확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건 다 있어요. 그건 언제까지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요, 그걸. 예전에는 그게 자꾸 이렇게 순간순간 이제 알면서도 드러나니까 막 그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알고 나니까 그게 내니까 그러니까 땅이지. 근데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있어요. 네, 내 자신이 비참한 걸 드러나면서 네, 한편으로는 또 억지로 이걸 또 하려고 해요. 이거를 다시 숨길 저기 개선을 하려고. 또 어느 순간을 하다가 못 하는데 완전 예, 내비뒀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네, 네. 내비두면 이게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될 것 같아서 또 열심히 이렇게 중간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있죠. 그런 상태로 가죠. 예, 그런데 이제 더 깊어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